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주님의 사랑을 품는 성령, 새로운 희망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독일 유대인들이 소련으로 도망가 영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도망간 유대인을 잡아 넘길 때마다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경찰들은 돈벌이가 생겨서 유대인들만 보면 영주권을 조사했는데 유대인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본 경찰은 영주권 조사를 하려고 따라갔습니다. 한 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유대인은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유대인이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내가 도망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도망가는 유대인이 영주권이 없구나 생각하여서 쫓아가서 잡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너 영주권 없지? 그랬더니 있어요 하자 어디 봐 라고 했습니다. 살펴봤더니 영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왜 도망쳤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의사가 나에게 약 먹고 뛰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찰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따라가는 것을 보았으면 서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때 유대인이 나는 의사 선생님이 경찰에게도 약 먹고 뛰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 결과 앞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로 끝이 아니라 2025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실까요? 먼저 다시 한번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인간의 교훈서나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노년의 때였고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보장된 노후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채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파산되고 부도나고 실패하였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요, 연말이 되었는데 별로 되어진 것도 인간적 희망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표대입니다. 목표물입니다. 그 목표물이 무엇일까요? 출세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 명예, 권력일까요?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그 상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인생을 완주하고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 크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지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떡하느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고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닷덤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도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명종을 주시고 내 대신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웃는 일도 있고 때로는 우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한 목표가 있듯이 우리 인생은 분명한 표대, 다시 말해 목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름의 상, 하늘의 상급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희망과 기쁨에 부풀어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상급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인생 결승점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함을 얻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 곁길로 빠지게 된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사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기에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내가 어떤 목표물을 향하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물을 향하여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2025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2024년에 이루어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2025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그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위인의 이름으로 위인을 영접하는 자는 위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충성에 대한 상급도 약속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푯대를 분명히 하며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25년에는 정말 분명한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물이 무엇이냐?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2024년 한번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새해 바라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루지 못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게 되면요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5년에는 정말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표물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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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대단한 일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의 상급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미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취업이 되었습니까?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부를 얻었습니까? 건강을 얻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여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우리들이 이미 얻었다고 만족할 때 어떻게 되느냐? 쇠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만족할 때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성숙과 성취에 만족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한 곳에 머물 때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자동적으로 흐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게 되면요, 썩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에는 그만해야 하겠다고 자꾸 회피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할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더욱 평안함을 얻게 된다.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죠? 아니, 더 불안해져.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욱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붙들고 더욱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다고 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으면요, 그 목표물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축복하여 주신다.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 바로 입만 퍽 벌려보십시오. 아마 지쳐서 죽고 말 겁니다. 사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료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온갖 잡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들이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사역은요, 적당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도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열정은 온갖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간수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목표문을 정했으면 그 목표문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의 모든 목표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목표문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정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상담하는 일에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져야 할까요? 무엇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나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빌 게이츠, 오런 버핏,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달라이 라마, 또 세계적 기업가, 정치가, 학자, 작가, 음악가, 또 크고 작은 기업의 CEO들, 플리처상이나 아메리카상 수상자들, 교수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노벨 수상자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한 전 세계 200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이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행동과 사고방식의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을 도출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자신에게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안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면요, 절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걸음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4년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인생의 표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2024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감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시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 새해 소망하며 꿈꾸었던 일들이 실패했다고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둯대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목표를 이루고자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신뢰 속에서 담대하게 2025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2025년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소망과 희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센 믿음과 열정을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열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2020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둯대를 향하여 전진할 때 부름의 상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